여러분 안녕하십니까? 大家好， 오늘부터는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공부해 보겠습니다. 从今天开始呢，我们将要学习创世纪第3章。 창세기 3장을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에 배웠던 것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합니다. 在学习第3章以前呢，我们先复习一下上节课所学习的内容。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공부했는데 上节课我们学习了创世纪1到2章。 1, 2장을 공부할 때 가장 핵심이 뭐였을까요? 学习1到2章的时候，最重要的核心是什么呢？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就是要明确的知道神的创造目的是什么。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두 단어로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我们用2个单词来列举了圣经当中所说的神的旨意。 첫째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这是神的心意。首先呢是爱， 두 번째는 함께란 말이에요. 第二个就是一起。 이 말을 우리가 연결해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我们将这句话联系在一起，就是神因为爱，所以希望与我们在一起。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어떻게 하시는가? 所以，那么神是如何创造的呢？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神创造了宇宙万物， 이 말은요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시고 这就是神在为人类造一个生活的环境。 인간을 자기 형상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했어요. 然后神说，按照自己的形象创造了人类。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지었다는 거죠. 神造的人类是带有人格性的。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두시고 然后神将他按照他的形象所创造的人类放到了他所创造的环境当中。 함께 살면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然后神与人同住同喜乐，最后人将喜乐献给神。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这就是神的创造目的，用其他话说就是安息。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神愿意与他所造的人类永远的一同生活在一起。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의 약속을 주셨는데요. 所以神赐下的应许就是要与人类永远的生活在一起。 이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这就是创世纪2章17节的内容。 창세기 2장 17절은 어떻게 돼 있어요? 创世纪2章17节说什么呢？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어요. 2章17节说，只是分别善恶树上的果子，你们不可吃，你们吃的日子必定死。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일반적으로 금지 명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一般呢，我们将这个称为是禁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那么我们就来思想，神为什么赐给我们这样的话语呢？ 하나님께서 인간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위해서 주신 약속이에요. 这是神愿与人类永远同住在一起的一个应许。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먹으면 반드시 죽으라고 말했지만 虽然按照字义来看的话是你们吃的日子必定死。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먹지 않으면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那么相反，以反义来看的话，就是说你们不吃的话，就永远与神同在。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所以就是说，神愿意我们顺从他的话语，按照他的话语去行，这样的话就会与神永远生活在一起。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운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그 마음을 뭘로 표현하는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这就是上节课我们所学的最核心的内容。神的创造目的是什么神的心意是什么？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神要与人类一起同住同喜乐，然后人类将荣耀归给神。 자,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现在我们来学习第3章。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3章1到6节。耶和华神所造的，唯有蛇比田野一切的活物更狡猾。蛇对女人说：“神岂是真说不许你们吃园中所有树上的果子吗？”女人对蛇说：“园中树上的果子我们可以吃，唯有园当中那棵树上的果子，神曾说你们不可吃，也不可摸，免得你们死。”蛇对女人说：“你们不一定死，因为神知道你们吃的日子，眼睛就明亮了，你们便如神能知道善恶。”于是女人见那棵树上的果子好做食物，也悦人的眼目，切是可喜爱的，能使人有智慧，就摘下果子来吃了，又给她丈夫，她丈夫也吃了。 자, 우리가 이제 3장 1절부터 6절까지 6절의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刚才我们读了创世纪3章1到6节的话语。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人类的问题就是从这里出发的。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많은 연구가 있지만 虽然有很多的学者研究了这个话语， 우리가 그것을 다 읽어볼 수도 없어요. 但是他们所研究的那些学说呢，我们不能一一的提到。 왜일까요? 为什么呢？ 너무나 많은 연구가 있기 때문이죠. 而他们的研究太多了，我们没有办法去读 우리가 完。 그것을 다 읽는다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就算我们去读完了，我们也不可能全部理解。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뭘까? 但是这里面说的核心是什么呢？ 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他们吃了神不许吃的善恶树上的果子，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这是对神话语的不顺从。 그러면 이 불순종은 왜 불순종하게 됐을까요? 那么他们为什么不顺从呢？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因为他们不相信神的话语。 그러니까 이 불순종은 곧 다른 말로 하면요 불신이란 말이죠. 所以这个不顺从，用其他话说就是不信。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神的话语，神说什么呢？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神说吃的日子你们必定死。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但是亚当和夏娃呢？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他们不相信神的话语， 사단이 유혹하는 말을 믿었죠. 他们相信了撒旦的诱惑，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吃也不一定死。 더 나아가서는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更甚的是说，你们吃了之后，你们就像神一样，你们的眼目就会明亮。 이 유혹하는 말을 믿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손을 뻗어서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행위를 했어요. 因此他们就相信了撒旦的话，而是不顺从神的命令，摘了这个善恶树上的果子吃，这就是他们不顺从的行为。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불순종 곧 불신이라는 거예요. 所以这是圣经当中非常重要的一个概念，就是不顺从与不信。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거죠. 所以从这里我们要醒悟的是，不顺从与不信，它不是不同的概念，而是一个。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亚当和夏娃因着他们不顺从神的话语，所以吃了善恶树上的果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他们违背了神的约， 그는 범죄하고 타락하게 됐죠. 他们因此犯罪而堕落。 자, 창세기 3장 9절 10절을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创世纪3章9到10节的话语。耶和华神呼唤那人，对他说：“你在哪里？”他说：“我在园中听见你的声音，我就害怕，因为我赤身露体，我便尝了。”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타락하게 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现在呢，神来寻找这个不顺从他的话语，然后不违反他的命令、违反他的约的亚当和夏娃。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죠. 神来寻找他们的时候问说：“你们在哪里？”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개념을 깨달아야 합니다. 通过这句话，我们要明白一个重要的内容，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就是说，神的目的不在于审判，而在于拯救。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그들에게 찾아오실 필요도 없고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如果神的目的是审判的话，那么就没有必要来寻找他们，也没有必要问他们你在哪里。 근데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但是因为神的目的不是审判，而是救赎， 자, 하나님의 언약을 오고 범죄한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但是神仍然来寻找违背神的话语、不顺从他的话语的他们。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寻找他们的时候，神就问你在哪里。 그럼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那么神问你在哪里是什么意思呢？ 우리는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我们常说我们的神是全知全能的神，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全知全能的神，无所不知的神。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所以我们的神他知道亚当和夏娃所做的一切，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我们的神也知道他们躲藏在哪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但是神竟然来寻找他们，还问他们你在哪里？ 그러면 그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那么我们的神的心是什么样的呢？ 비록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지만 虽然他们违背了神的话语，违背了神的约，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궁일의 마음이에요. 但是呢，我们的神仍然希望他们能够回到神的面前。从这可以体现了神公义的心。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所以从这里我们可以知道，神的目的不在于审判，而在于要拯救、救赎他们。 그러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뭘까요? 那么整本圣经所彰显出来的神的心意是什么呢？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也是说不在于审判，而在于救赎。 만약 심판의 목적이 있다면 如果神的心意是在审判的话，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那么也不会记录下圣经，然后今天向我们传承下来。 구원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因为神的目的在于救赎，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所以神将关于救赎的事情记录在圣经上，今天传给我们。 그러니까 성경은 심판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거죠. 所以我们说圣经不是一本关于审判的书，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기록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而是一本记录神的百姓回到神的面前的一本关于救赎的书。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해서 那么关于神问说你在哪里的这个问题， 아담이 뭐라고 답변했어요? 亚当如何回答的呢？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은 아이라고 말했어요. 亚当说因为我赤身露体我变长了。 그러면 여기서 벗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那么这里说赤身露体是什么意思呢？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我们要正确的理解这个意思。 지금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现在呢神来寻找亚当， 아담이 벗었다고 그랬는데 可是亚当说我赤身露体。 아담이 지금 벗었어요? 입었어요? 那么亚当他当时他是真的是赤身露体，他有没有穿呢？ 벗었어요? 입었어요? 有没有穿衣服呢？ 자, 우리가 보니 성경을 보니까 아담이 지금 입고 있어요. 我们看圣经话语的时候，我们知道亚当他现在没有赤身露体，他穿着衣服。 3장 7절을 보니까 我们看3章7节，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그랬어요. 那里说他们拿无花果树的叶子做了裙子穿上。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보였다는 것은 그들을 지금 입었다는 거죠. 所以说他们现在用无花果树的叶子做了裙子，表示他们已经穿着衣服了。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어디냐고 물어볼 때 우리가 벗었다고 그랬어요. 但是当神问你在哪里的时候，他们说我们赤身露体。 그러면 아담이 지금 벗었다는 말은 이건 육적인 개념이 아니죠. 所以说亚当说他赤身露体，这个概念不是指的是肉体的概念， 육적으로는 입었는데 因为他在肉体上是穿着衣服的。 그들이 벗었다 하는 것은 육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所以他说的赤身露体不是肉体上的，而是指的是属灵上的赤身露体。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벗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所以从这个赤身露体可以知道，犯了罪的人是无法站立在神面前的。 자, 벗었다. 이 벗었다는 개념은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这个赤身露体是整个圣经所彰显的一个非常重要的一个核心内容。 벗었다는 것은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赤身露体代表着犯罪的人无法站立在神的面前，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就是罪人无法站在神面前。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해요? 那么如果要想来到神的面前，需要怎么做呢？ 벗은 것을 가려줘야 해요. 需要遮住这个赤身露体。 그래서 성경에서는 벗었음과 가림에 대한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나타나죠. 所以这个圣经当中所说的赤身露体和遮盖这个内容是非常重要的。 우리가 이제 벗었음과 가림이 성경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걸 한번 살펴봅니다. 那么我们来看一下圣经上是如何来说这个赤身露体与遮盖的呢？ 우리 이제 계시록 16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启示录16章15节。看哪，我来像贼一样，那警醒看守衣服，免得赤身而行，叫人见他羞耻的有福了。 그러면 이 상황은 어느 상황이에요? 那么这个所说的什么状况呢？ 지금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这里说的是最后要审判的一个状况。 7 대접이 쏟아지는 상황이죠. 启示录16章所说的是7个大碗，神大怒的碗要临下的一个状况。 이건 대접의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에요. 神大怒的碗指的是最后的审判。 그때 지금 16장 15절에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然后呢，16章15节说什么呢？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은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고 했어요. 这里说看守衣服，免得赤身而行，叫人见他羞耻的有福了。 자, 여기서 벌거벗는 개념이 나오죠. 这里有关于这个赤身露体的一个概念。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다. 이것은 가림의 개념이에요. 这里说看守衣服，免得赤身而行，这里就是指要遮盖羞耻、遮盖赤身露体的意思。 죄를 가려야만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요. 就是说，你必须要遮住罪，才能够堂堂正正的站在神面前。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죠. 就是说，在神面前不至于羞耻，可以堂堂正正的站立。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이 벌거벗음이 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연결되는 하나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所以从这里我们可以知道，从创世纪3章一直到启示录最后，关于这个赤身肉体的概念是这样连接在一起的。 우리 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我们再来找一处圣经， 시편 32편 1절을 한번 봅니다. 我们再来看一下诗篇32篇1节，得赦免其过、遮盖其罪的，这人是有福的。 거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这里有一个重要的概念，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의 복이 되겠어요. 这里说得赦免其过、遮盖其罪的，这人是有福的， 죄가 가려진 자. 그죠? 说是遮罪的。 자, 죄로 말미암아 벗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因为罪呢，因为是赤身肉体，所以无法站立在神面前， 그 죄가 가려졌어요. 所以要遮盖着罪。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복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遮盖了罪之后呢，才能来到神的面前，也就是会得福。 그래서 이제 이 벗었다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要正确的理解了关于赤身肉体的这个概念，我们才能够正确的理解整本圣经。 그래서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웠음을 그랬어요. 所以这里说，亚当因着赤身肉体，他就害怕来到神面前，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因为他违背了神的律法，违背了神的约，所以无法来到神的面前。 그래서 하나님 앞에 쫓겨나는 겁니다. 3장 24절 읽어봅니다. 所以亚当被赶出在神面前。我们读一下3章24节。于是把他赶出去了，又在伊甸园的东边安设基路伯和四面转动发火焰的剑，要把守生命树的道路。 자, 거기서 쫓겨난다는 말이 나오죠. 这里说把他赶出去了， 그러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所以我们说犯罪的人被赶出神的面前。 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为什么神不得不把亚当和夏娃赶出伊甸园呢？ 이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我们需要正确的理解圣经的话语，我们才能够正确的理解神的心意是什么。 자,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쫓아냈다. 我们说是因为他们摘吃了这个善恶树上的果子，所以神把他们赶出去了。 우리가 그 정도로만 이해하면 하나님을 아주 비정한 하나님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如果我们这样理解的话，那么我们就会认为神是非公义的神，神是非常恶的神。 야, 선악과 하나 따먹는데 그냥 쫓아냈을까? 就摘吃了一个善恶树上的果子，然后就把我们赶出去了。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비정한 하나님으로 이야기할 수 있죠? 对我们这样想的话，就会把神想成是一个比较坏的神。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을까? 那为什么他们摘了这个善恶树上的果子，神就不得不把他们赶出去呢？ 우리 성경에 나타난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所以我们要确实的来理解圣经上所说的是什么意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성경적 이유를 우리가 볼 때 그것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所以为了我们能够正确的理解他们为什么摘了这个果子就被神赶出去了呢？我们需要来看哥林多后书6章14节。 자, 한번 찾아봅니다. 我们一起来找一下，你们和不义的原不相配，不要同父以恶。义和不义有什么相交呢？光明和黑暗有什么相通呢？ 자, 이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这是在我们理解圣经的时候最重要的概念之一。 여기에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这里说义和不义有什么相交呢？ 빛과 어둠이 함께 없다고 그랬어요. 又说光明和黑暗有什么相通呢？ 이 말은 어떤 개념이에요? 这是什么意思呢？ 하나님은 어르신인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됐어요. 神是义的，人因着犯罪成了不义的。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神是光，而人类因着犯罪成了黑暗。 의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义和不义呢不能相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죠. 光和黑暗呢不能相通。 자, 이 방이 밤이 돼서 캄캄해요. 我们说这个房间如果到了晚上它就非常黑暗。 여러분이 들어올 때 문을 열고 스위치를 딱 올리면 而我们进屋的时候，我们先把门打开，然后打开开关， 전등에 불이 딱 들어오죠. 这样的话我们的灯光会马上通电，会有 전등에 亮光。 불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 이 방을 꽉 메웠던 어둠은 즉시 몰라가요. 就是当我们打开灯的那个瞬间，我们这房间里面所有的黑暗就会被驱逐出去。 전등이 켜 있는 동안에 아무리 어둠을 끌어와도 어둠은 여기 머무를 수 없어요. 就是在我们点灯的这个时候，我们无论我们如何把这黑暗要拽进来，可是仍然拽不进来黑暗。 왜일까요? 为什么呢？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이죠. 因为光明和黑暗不能相通。 그래서 의가 불의가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因为这个义和不义不能相交，光明和黑暗不能相通。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되고 범죄함으로 어둠이 된 인간은 의로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所以说，因着犯罪变成不义，因着犯罪变成黑暗的人类，无法来到义和光明的神的面前，所以义和光明的神不得不把人类赶出去。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성경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在这里我们要理解一个非常重要的圣经的概念。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어요. 而神是义的，而因着犯罪变成不义的人呢，神把他们赶出伊甸园去了。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那么对于这个被神赶出去的人来说，最重要的事情是什么呢？ 다른 말로만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일까요? 换句话说，就是说，对于这个丢了妈妈的孩子来说，对他来说最重要的事情是什么呢？ 엄마 품에 다시 안기는 거죠. 就是重新回到妈妈的怀抱， 엄마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就是重新回到妈妈面前。 그러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被神赶出去的人最重要的事情是什么呢？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就是重新回到神的面前。 그러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那么重新回到神的面前需要怎么做呢？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야만 의로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죠. 就是说，不义的人他要变成义的，才能重新回到义的神面前。 그래서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但是因为人类不能自己变成义的，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所以神才会称这个不义的人为义。 여기서 이제 청이란 말이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这里面有一个很重要的概念，就是关于称义的概念。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 人类不能自己变成义的，所以需要神称他为义。 그래서 의로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所以使这个不义的人重新回到神的面前，就是神的救赎计划。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의롭다는 말을 많이 쓰고 있지만 虽然我们经常听到有关于这个称义的内容， 그 개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但是它的概念是什么呢？需要我们正确的来理解。 의롭게 됐다. 被称义， 이 말을 다른 말이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被称义不是指其他的意思，而是指重新回到神的面前。 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한번 찾아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我们来找一下圣经当中关于称义的内容，这样的话我们就能正确的理解。 로마서 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找一下罗马书5章1到2节，找到我们一起来读。我们既因信称义，就借着我们的主耶稣基督得与神相合。我们又借着他因信得进入现在所占的这恩典中，并且欢欢喜喜的盼望神的荣耀。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해요. 罗马书5章1到2节，他说了我们信仰当中最重要的目标是什么？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这里有一个非常重要的用语，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这里说因信称义。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换句话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은즉. 就是说因着信重新回到神的面前。 그러니까 청이라는 개념과 의롭게 됐던 개념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던 개념이 동일한 의미죠. 所以我们说，称义和因信变成义的，这是相同的概念。 의롭게 되었은즉. 这里说被称义，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됐은즉. 然后重新回到神的面前，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은혜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운 삶을 누리라. 然后说，借着神因信得进入现在所占的恩典当中，并且欢欢喜喜的盼望神的荣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이유가 하나님은 어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불의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 他们被赶出去的理由是因为神是义的，而人类因着犯罪变成了不义，所以神不得不将不义的人赶出去。 그 쫓겨난 게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요. 然后对于这些被赶出去的人来说，最重要的就是重新回到神的面前， 그래서 의롭게 돼야 해요. 要被神称义。 그러니까 의롭게 됐다는 말은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됐던가 같은 개념이에요. 称义呢，就是说，是重新回到神的面前，因为被神称义，所以重新回到神 또 面前。 하나님은 빛이신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어둠이 됐어요. 然后还有神是光明，但是人类因着犯罪成了黑暗的。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因为光明和黑暗不能相通， 어둠이 된 인간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쫓겨날 수밖에 없죠. 所以因着罪变成黑暗的人类不得不被神赶出去。 그럼 쫓겨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야 해요. 那么对于这个被赶出去的这个人来说呢，就是变成光明，重新回到神的 그러면 面前。 어둠이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는 어떻게 돼요? 那么这个变成黑暗的人，他要重新回到神的面前，需要怎么做呢？ 빛이 돼야 해요. 需要成为光明。 근데 어둠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但是呢，这个黑暗呢，不能自己拥有光。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넣어주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죠. 所以神将光明放到了黑暗当中，神使黑暗变成光明，因此使他们得以回到神的面前。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비춰진 빛이 누구예요? 那么在这个黑暗当中的光是谁呢？ 바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就是以真光来到这世界上的耶稣基督。 구약에는 빛을 비춰주시겠다고 계속해서 약속했어요. 在旧约呢，一直在应许说要有大光临到我们。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看马拉基书4章2节， 그는 공의로운 해를 떠오르게 하겠다고 그러죠. 那里说公义的日头必要升起。 자, 그 공의로운 해는 신약에서 바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那里的公义的日头就是指在新约当中所说的 이 真 빛을 光。 어둠 가운데 비춰주시고 这个真光呢，它能照亮黑暗， 어둠을 빛으로 바꾸셔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있어요. 它能使这个黑暗的人变成光明的，然后重新回到神的面前。 그래서 우리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因为这个光也照亮了我们的里面，所以我们才能够来到神的面前，我们得到了救赎。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我们来读一下哥林多后书4章6节。那吩咐光从黑暗里照出来的神，已经照在我们心里，叫我们得知神荣耀的光显在耶稣基督的面上。 자,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졌어요. 这里说光从黑暗里照出来。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我们在信耶稣基督之前，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在耶稣基督的光进入到我们里面之前， 우리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我们生活在黑暗当中。 근데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但是当光照亮我们里面的 어둠을 时候， 빛으로 바꿔주시고 빛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게 된 거예요. 就是当光照亮我们黑暗的时候，我们就成为了光，得以来到神的面前。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这就是神的救赎计划。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어렵게 여기시고 어둠을 빛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那么神将不义的人变成义的，将黑暗的人变成了光明的。 하나님은 은혜의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所以神赐下了一个新的一个约定， 이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这就是创世纪3章15节的内容。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下面我们来读一下创世纪3章15节的内容。我又要叫你和女人彼此为仇，你的后裔和女人的后裔也彼此为仇。女人的后裔要伤你的头，你要伤她的脚跟。 우리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적으로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创世纪3章15节，我们在神学上称它为原福音。 왜 원복음이랄까요? 为什么称它为原福音呢？ 지금 복음의 형태가 완전히 다 갖춰지지 않았어요. 因为这个时候的福音还没有完全的形成。 근데 이 원복음을 주심으로 이것을 점점점 계시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但是因为给了这个原福音，所以这个正式的福音呢，就慢慢的就形成了。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성경의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했습니다. 在上节课我们学习了这个以3个比喻来形容圣经。 성경은 초상화를 그려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비유했어요. 首先呢，我们比喻圣经是在画这个抽象画的一个进程。 초상화를 그릴 때는 점을 하나 찍죠. 首先画肖像画的时候，我们会先画一个点。 그 점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뚜렷하니 누구가 그린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然后以这个点为开始呢，会慢慢的开始画，最后呢，它会出来一个非常形象的一个人类。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 초상화를 그리는 첫 번째 점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所以我们说这个创世纪3章15节呢，它就好像是画抽象画时候的这个点一样。 이 점을 찍을 때는 무엇을 그릴지 정확히 알 수 없죠. 虽然从这个一开始这个点呢，我们无法知道它画的到底是什么。 근데 이 점을 찍지 않으면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如果你不画这个点的话，你没有办法进行下面的工作。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所以我们称创世纪3章15节为原福音。 그러면 이 원복음의 핵심은 뭘까? 那么这原福音的核心是什么呢？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내용이에요. 就是说神要赐下这个女人的后裔。 근데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을 볼 때 但是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但是当我们看创世纪3章15节的时候，我们知道神在这里面强调了神的主权。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神说我要， 그죠? 내가 하리라 했어요. 就是我又要。 그러니까 창조 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일 뿐만 아니라 不光是在创世的时候显出了神的主权， 구원 계획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而且这个救赎事件呢，也是神的一个主权事 그러면 工。这样的话，我们可以看出 창세기 来。 3장 15절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러고 我们称创世纪3章15节是原福音， 이 원복음 우리가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것인데 然
然后这个原福音的核心呢，就是说要斥下女人的后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은 세 마디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我们要牢记这个创世纪3章15节是以3句话、3个内容来形成的。 그럼 그 세 마디는 어떻게 됐을까요? 而这3句话是什么呢？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第一个就是说这个要以2个阵营分为2个阵营。 이 땅에 수많은 국가,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은 虽然这个世界上有很多的国家，有很多的土地，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진영만, 두 국가, 두 민족만이 존재해요. 虽然这个世界上有很多的国家、很多的民主，但是以属灵的这个阵营来区分的话，只有2个。 그러면 그 두 진영은 어떤 진영이에요? 那么这2个阵营分别是什么呢？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입니다. 分别是女人后裔的阵营和撒旦后裔的阵营。 오늘 말하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두 진영이죠. 用简单的话说，就是信的人与不信的人是这2个阵营。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은요, 이 두 진영으로 나뉘게 돼 있어요. 所以说这个存在于这个世界上所有的国家都要分为这2个阵营。 미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美国也是2个阵营2个民族， 중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中国也是2个阵营2个民族， 한국도 두 나라 두 민족이요. 韩国也是2个阵营2个民族。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도 두 나라 두 민족이고 我们大家所生活的那个区域也是2个民族2个阵营， 심지어 여러분 가정에도 두 나라 두 민족이 존재해. 甚至可以说我们的家庭里面也分了2个阵营和 심지어 부부가 둘이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는데도 거기에 두 나라 두 민족이 존재해요. 我们甚至可以说一起躺卧在一个床上的夫妻，他们也可以分为2个阵营和2个民族。 믿는 자, 믿지 않은 자. 就是说相信的人与不信的人，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女人的后裔与蛇的后裔， 두 진영으로 나뉘게 되죠. 就分为了2个阵营。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두 진영 중에 반드시 한 진영 중에 속하게 돼 있어요. 就是说生活存在于这个世界上的人，他一定会属于这2个阵营。 나는 평화주의자다. 有的人说我是平和主义者， 그래서 나는 양쪽에 다 속하겠다. 有的人说我是平和主义者，所以我属于这2边。 없어요. 没有。 나는 중립주의자다. 有人说我是中立主义者， 나는 아무 진영에도 속하지 않겠다. 他说我不属于任何阵营， 없어요. 也没有这样的说法。 반드시 한쪽 진영에 속해 있어요. 他必须要属于某一个阵营。 여러분도 지금 어느 진영에 속해 있죠? 那么大家现在属于哪个阵营呢？ 여러분 이미 믿는 자, 여자의 후손 진영에 속해 있는 거예요. 相信的人，我们已经属于这个女人后裔的阵营，我们属于相信的阵营。 자, 두 번째는 第二个呢，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这2个阵营要有征战，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我们称之为属灵的征战。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느 진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因为存在于世界上的人都属于这2个阵营， 그 반대 진영과 싸우는 영적 진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所以说都要与这个相对的这个阵营产生了一个征战。 우리도 지금 영적 진영을 하고 있죠. 我们现在也属于这个属灵征战期， 우리는 이 영적 진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所以我们要醒悟，我们现在是属于这个属灵征战的一个时期。 세 번째는 第3个呢， 이 두 진영 사이가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고 这2个阵营彼此为仇，彼此征战。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날 건가를 계시하고 있어요. 这里启示了这个战争，这个征战是如何结束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这里说女人的后裔要伤蛇的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지금 계시하고 있죠. 所以这里在启示女人的后裔她最终要胜利。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而伤蛇的头就是说这是最终的胜利。 근데 뱀의 후손도 만만히 물러난 게 아니고 但是这个蛇的后裔呢，他也不是随便就退出去的。 끝까지 대적해 올 것을 계시하고 있어요. 这里启示说蛇的后裔他也要征战到底。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러죠. 所以这里说他要伤这个女人后裔的脚跟。 머리를 상하는 것은 결정적인 타격이지만은 虽然我们说伤头这个是绝对的胜利， 발꿈치를 상하는 것은 결정적인 타격은 될 수 없죠. 但是这个伤脚跟呢，它不是绝对性的胜利。 그래서 그래도 발꿈치 상하면 아파요, 괴로워요. 但是呢，伤脚跟的话也会很痛，会很难过，很痛苦。 자, 이것이 오늘 구원받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这个就是今天得到救赎的我们的一个生活的一个真实的状况。 그래서 예수님도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对此，耶稣也这样说过。 요한복음 16장 33절에 约翰福音16章33节，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他说你们在世上有苦难， 세상에서 환난 당하는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된 아픔을 있을 거이나 这有苦难就是说你们在世上的时候虽然会有这个脚跟的痛，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但是你们不要害怕，因为我已经胜了世界。 누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谁胜了这个世界呢？ 여자의 후손 대신 대표 되신 예수님이에요. 就是这个女人的后裔的代表耶稣基督。 자, 이 전쟁은요. 계시록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실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我们可以知道啊，这个征战呢，就是具体的体现在了这个启示录当中。 계시록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启示录说的是这个当时受患难、受逼迫的一个教会的状况。 그럼 그 교회는 어떤 형태예요? 那我那个教会的状况是什么样的呢？ 지금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就是他们受了罗马的这个逼迫。 그래서 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다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교회라고 그래요. 所以看启示录1章那里说，他们因着见证耶稣基督，就受了逼迫和患难。 근데 결정적인 승리는 누구에서 이루어졌어요? 但是最终胜利是在谁呢？ 자, 멸망됐다 바벨론이야. 那里说灭亡吧，灭亡吧，巴比伦。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고 선언한 거예요. 然后神又宣言说都成了。 그러니까 계시록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계시된 내용을 극적으로 다 실행되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所以这里是在见证这个创世纪当中所说的内容啊，在这个启示录当中完全的实现了。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가 내용을 머릿속에 기억해 둬야 합니다. 所以我们要在脑海当中铭记这个3章15节的内容。 우리가 다시 이제 이걸 정리하면 我们再重新整理一下。 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돌아오게 해서 为了使这个犯罪的人类重新回到神的面前， 하나님이 은혜의 약속을 주시죠. 神赐下了这个恩惠的约定 그게 应许 창세기 3장 15절이고 啊，这个应许就是创世纪3章15节。 이것이 신학적으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按照神学来说，这个是原福音。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然后这个原福音的核心就是要赐下女人的后裔。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가 있어요? 女人的后裔是谁呢？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 就是以后要来的耶稣基督。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세 마디로 되어 있다고 했죠. 然后我们说创世纪3章15节可以以3个内容来形容。 첫째는 두 진영으로 나뉠 것을 이야기했어요. 第一个就是分为2个阵营，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진영, 就是女人后裔的阵营和蛇后裔的阵营，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의 진영. 就是信的阵营与不信的阵营。 두 번째는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然后第二个就是说这2个阵营之间是征战，是互相为仇的关系。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我们称它为属灵的征战。 세 번째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然后第3个就是说这2个阵营的征战最后的结果是什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女人的后裔要伤蛇的头。 그런가 하면 뱀의 후손은 끝까지 저항할 곳을 계시하고 있죠. 然后这个蛇的后裔呢，他也要一直奋战到底。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下节课我们继续。